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웃으면서 서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친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 이정재라고 아시죠? 예, 이 잘생긴 배우 이정재의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바로 잘생긴 정우성입니다. 역시 잘생긴 이정재는 잘생긴 정우성과 끼리끼리 친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 5명이 모이면 그 사람들의 성격이 곧 나의 성격이다 라는 끼리끼리의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요, 저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네. 목사님 친구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보통 우리의 친구들은 비슷한 성향이나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취미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성격이 서로 잘 맞는 경우에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은 이 둘이 왜 친구일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친구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잘생긴 배우 있습니다. 원빈 아시나요? 당연히 아시죠? 네, 원빈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옥동자 정종철. 네, 이분이 원빈과 친구래요. 여러분 잘 어울리나요? 네. 왜 두 분이 친구인가 인터뷰를 했더니 축구를 좋아해서 둘이 친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빈과 정종철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 관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셨죠. 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는 표정이네요. 네,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예수님의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역시 나 정도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충분해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으시죠? 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건 결코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네. 송중기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예, 동갑입니다. 예. 송중기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친구하자고 하면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구만 이렇게 역시 끼리끼리 친구가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왜 송중기가 목사님이랑 친구가 되려고 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이유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저랑 친구할래요 라고 한다면, 연락처 좀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정말 예쁜 자매가 와가지고 저기요 전화번호 좀 주세요 라고 하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죠.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죠. 네. 왜 나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하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급이 안 맞죠. 보통은 끼리끼리 친구가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급이 아예 다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절 이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선지자,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예수님이 만나는 자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율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과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친구가 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는가? 질문을 오늘 함께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누구의 친구입니까?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누구의 친구라고요? 예수님의 친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친구가 되는 거죠. 저랑 차기훈 목사님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친구인 거죠. 차기훈 목사님 말 편하게 이제 하세요. 네. 네. 여러분도 차기훈 목사님과 뭡니까? 친구죠. 여러분 나갈 때 인사하세요. 기훈아 수고했어. 이렇게 인사하고 나가면 됩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훈아 안녕. 죄송합니다 목사님. 예. 친구인데 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 잘 있었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는지, 그 친구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등장하고, 세 번째로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비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 3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네. 벗과 이웃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23절, 23절, 4절에도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했을 때 이 우리는 벗과 이웃을 의미합니다. 이 3가지 비유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벗과 이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나오는 벗과 이웃은 이 비유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주인은 이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벗과 이웃은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주인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벗과 이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내가 찾은 것은 아니지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바로 벗과 이웃입니다.
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바로 친구이고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친구 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친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천교회 청년부에게 새신자가 오게 되었을 때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렵나요?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즐거워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천교회 청년부에 새신자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즐거워야 됩니다. 좀 더 쉽게 우리 파티해야 돼요. 잔치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방에 새신자가 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파티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방 가운데 새신자가 오게 되면 그 사랑방의 리더는 아웃백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라마 청년부 가운데에 새신자가 오면 우리 차 목사님이 아웃백 쌓아야 되는 거죠. 네. 여수론에 새신자가 오면 제가 아웃백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농담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진짜 파티를 열어야 되는 것이죠. 진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벗과 이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웃백보다 소리가 작네요. 네, 그런데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생각보다 교회에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이런 친구, 벗과 이웃이 별로 없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친구와 이웃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새신자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나왔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기쁜 일입니까? 예,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예수님 기뻐하시고 목사님들 기뻐하시겠죠. 아니면 데리고 온 지인은 기뻐하겠죠. 그런데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새신자를 소개할 때 막 정말 기쁨의 감격의 막 환호와 박수 소리가 막 나오나요? 정말로 여러분 기쁨이 넘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약간 애매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쁠 수도 있고 기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저나 차기훈 목사님처럼 잘생긴 형제가 새신자로 오게 된다면 파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다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애매한가요? 만약에 차기훈 목사님이 아니라 차은우가 라마의 새신자로 등록했습니다. 파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네요. 네. 라마가 아니라 우리 여수른 자매도 같이 가서 아마 파티를 해주지 않을까. 네. 만약에 아이유 자매가 우리 청년부에 등록했습니다. 파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진심으로 막 기쁨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오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잃어버린 영혼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아니면 탕자의 비유에 의하면 이 탕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에 간 싸가지 없는 놈.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하게 다 재산을 탕진해버린 사람. 그리고 돼지 지엄 열매도 못 얻어먹어서 집으로 돌아온 거지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으로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오면 막 파티하고 싶습니까? 아웃백 가고 싶습니까? 새신자가 왔는데 외모는 둘째치고 성격도 별로고 말도 약간 싸가지 없는 것 같고 신앙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누가 봐도 약간 순장말 정말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방에 새신자로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목사님한테 찾아가지고 목사님 사랑방 바꿔주면 안 돼요?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첫째 아들은 사실은 이런 얘기를 아버지께 지금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네. 첫째 아들이 이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파티에 참석했을까요? 잔치에 참석했습니까? 아니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네. 파티에 참석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노하였다,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첫째 아들은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30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동생,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다시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자기의 동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놈이 돌아왔다고 소를 잡고 이 잔치를 벌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 탕자의 모습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를 칼로 찌르고 아버지의 재산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출소해서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과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의 탕자거든요. 이런 아들이 돌아왔다고 소고기 파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대로 이 첫째 아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없이 지켰다라고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헌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는데 저 나쁜 놈, 저 탕자가 돌아왔는데 소를 잡아서 파티하는 것에 화가 났던 것이죠.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러한 심정이 원래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열고 있는 이 잔치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면 첫 번째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 비유. 양을 잃어버렸다가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 기쁘죠?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굳이 벗과 이웃들을 모아서 파티를 해야 될까요? 벗과 이웃이 모여서 파티를 하려면 진짜 양 한 마리 잡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두 번째 비유도 생각해 볼까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파티를 합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요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일당. 대략 한 10만 원 정도라고 우리가 가치를 환산해 봅시다. 여러분이 10만 원을 찾았습니다. 기쁘죠.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10만 원 찾았다고 내 친구들 다 불러 모으고 내 이웃들 다 불러 모아서 파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찾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파티하는 게,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파티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기쁘겠죠. 근데 탕자가 돌아왔다고 파티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첫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첫째 아들과 다르게 진짜 이 아버지의 벗과 이웃들은 이 잔치에 첫째 아들처럼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짜 벗과 이웃들은 이 주인에게 이 잃어버린 것들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요, 단순히 가격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였어요. 여러분, 애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있다면 그 강아지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동물을 사랑한다면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양으로 이 잃어버린 양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양은 이 목자에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드라크마도요, 금액으로 보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사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드라크마는요, 숨겨진 배경이 있는데 이것은 사랑의 증표이거든요. 이 당시에 남녀가 결혼할 때에 오늘날 우리가 반지를 교환하듯이 남편이 이 10 드라크마를 꿰어서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랑의 증표를, 반지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마찬가지로 돌아온 탕자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형편없는 존재죠. 그렇지만 아버지에게는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파티를 열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이 벗과 이웃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벗과 이웃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파티 가운데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걸 알아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첫째 아들은 왜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과 함께 기뻐하는 벗과 이웃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첫째는 이미 함께 즐거워하고 싶은 친구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기를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저 탕자와는 급이 달라요.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저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에게 다 탕진시켜버리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제가 저 아들과 함께 즐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함께 즐기고 싶은 사람 따로 있습니다. 저랑 급이 좀 맞는 친구들이 따로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저는 즐기고 싶지 저 탕자랑 함께 즐거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 예수님, 저는 저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다가 신앙 다 까먹고 있다가 오랜만에 해피데이 같은 전도축제 같은 거 하니까 와가지고 행사한다고 와가지고 앉아있는 저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봉사했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임원하고 치고받고 했던 진짜 찐친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즐기고 싶지 저런 돌아온 탕자와 함께 즐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첫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첫째를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1절 32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것은 must be,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너에게 그런 소중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데 너는 반드시 기뻐해야만 한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곁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에 나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벗과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은 이 돌아온 탕자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다를까요? 급이 다를까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는 아버지의 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첫째 아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진짜 요청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해 다오 라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큰아들도, 첫째 아들도 이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똑같은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리를 지키는 것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또한 또 다른 탕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진심으로 그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고 환영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그런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의 벗과 이웃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고쳐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시고 명령하시고 요청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은 탕자 하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주인은 집 밖에서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이 양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잃어버렸던 탕자, 돌아왔던 탕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비유에서 집안에서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것도 탕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집 안에서 잃어버렸잖아요. 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첫째 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 집 밖에서 잃어버린 탕자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집 안에서 잃어버린 탕자, 이 첫째 아들도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집 밖에서 잃어버린 탕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이 집안에서 잃어버린 탕자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해피데이를 앞두고 있어요.
이 해피데이를 앞두고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들을 우리는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전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첫째 아들과 같이 이 기쁨이 넘치는 천국 잔치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또 다른 탕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예수님과는 절대로 마음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모습이 혹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님의 벗과 이웃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가 잃은 영혼을 찾아내었노라.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